모든 사람은 인생에 대한 준비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기대가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또한 기대와 바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그 누구도 오해할 가능성이 없이, 어떤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너의 인생과 노후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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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변하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절대 실현치 않으시고 동시에 시건치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 중에 아마 정신 나간 사람 제외하고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앞에 있는 그 유일한 조건 때문에 있습니다. 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 원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물론 은혜 받고 싶고 축복 받고 싶지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겠나? 어려우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뭔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이런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그러시는 거겠지 라고 착각하거나 아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인생의 짐, 그들은 노예였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하루하루를 무거운 인생의 짐과 노동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전권적 능력으로 구원에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표면적으로 현대인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마음속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비교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근심의 노예가 되어 있고, 노후 준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건강 염려증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건 결코 짐이 아니라 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쉼이 아니라 짐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거짓말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짐이 아니라 쉼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데렐라가 자기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준
백마탄 왕자를 사랑하는 게 짐입니까? 그 왕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짐입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과 딸을 사랑하라는 것이 짐입니까? 넌 네 자식을 절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게 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는 가장 부유한 분이며 가장 너그러운 분이며 가장 능력이 많은 분이며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랑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얘가, 아빠 나 너무 정말 대학에 가고 싶은데 저에게 학비를, 그럼요,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다는데 학비를 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진 몰라도 능력이 있는데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 수학 문제집 하나만 사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학 성적, 그런데 안 돼, 내가 너 수학 그거 사줄 걸로 오늘 소주를 마셔야 돼,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계명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지켜지고 싶은 거예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힘드냐? 그거는 아직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기만 하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는 사람과 같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도 배만하지도 실망시켜 주시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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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인생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은혜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분명한 결단이 있는 것이. 오늘도 성경은, 성령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네가 세상의 신들과 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 하나의 결단.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면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고, 믿지 않는 친척을 만나고,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고, 믿지 않는 동료를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뭐 말하고 이런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습니다. 유일한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 친척을 만나고
불신자 친구나 동료를 만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여전히 섬기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신, 권력의 신, 세상의 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나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슨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신 가족과 불신 친구와 불신 동료를 전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이 축복의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의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상황과 실존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생각의 속도만큼 변합니다. 우리가 뛰거나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속도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생각의 속도예요. 생각의 속도만큼 세상은 변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르.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죠. 1990년대가 되면서 세계화가 됐죠. 세계화가 된 지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30몇 년 되면서 전 세계화가 이제 자국화로 순식간에 바뀌어갑니다. 이거 적응하지 못하면 2류, 3류 국가로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냐? 제가 책에서 설명드렸지요. 적응해야 된다. 변화하는 세상을 원망하면 자기 인생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변화하는 세상을 인정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당연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는 빨리 적응하고 실전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신앙은 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변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시대, 고대라 할지라도, 왕정시대라 할지라도, 봉건시대라 할지라도, 자본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최첨단 정보화 사회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영혼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타락한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거부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의식과 잠재의식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식 가운데 90%가 넘는 잠재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계속 거부합니다. 그렇게는 못 살지.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의식은 들어야 돼. 무의식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내 방법대로 사고 싶어. 나는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 그것은요 유아적 생각이에요. 애들이 다 그러잖아. 엄마 싫어. 사춘기 때 되면 무조건 부모님 말씀이 옳은데도, 왜냐? 부모님이 틀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게 미숙의 특징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유아기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니들이 어느 때까지 애들처럼 그것만 먹겠냐, 이젠 좀 커라 그러잖아요. 커라. 여러분, 유아기적 사춘기적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싫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부모님이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막 사춘기 때 반항하고 막 싫어. 예. 난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5년, 10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성숙해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계속하여, 이게 우리가 추석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땐 계속 받지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주지요. 여러분, 은혜를, 축복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마음을 다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 앞을 봐주십시오. 그 이제 청소년들에게 아주 이렇게 재밌게 잘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있어요. 보면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막 수학 엄청나게 잘 가르쳐 준다. 막 그래가지고 막 몇십만 명이 막 그걸 보는 거예요. 막 유튜브 강의도 듣고, 거기 직접 들으려면 막 엄청나다는 거예요. 막 몇백만 원을 내고 그걸 직접 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 엄청나더라고요. 그 인터넷으로 봐도 되는데 직접 듣고 싶으면 거기까지 가갖고 막 한강에 막 그런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일타 강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가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한 30대 후반 정도, 40대 초반 정도 된 젊은 선생님인데, 이 청소년들에겐 거의 유재석급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청소년들이 앞에 쫙 와 있는데 무슨 강의를 하냐면 아주 재밌더라고요. 큰 투명한 이런 수조 같은 걸 갖고 왔으니까, 어항이에요. 쉽게 말해 어항을 딱 갖고 오더니, 자, 이제 내가 이 어항을 꽉 채울게 봐라 그러더니 이만한 돌들을 어항에다 이렇게 척척척척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부터 그 큰 어항이 돌들로 꽉 찼어요. 꽉, 아주 빈틈없이 차곡차곡 채웠어요.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돌들로 이 어항을 꽉 채웠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애들이 멀뚱멀뚱 있는 애도 있고, 뭐 얘 꽉 채웠어요, 뭐 아니에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 그러더니 이만한 이런 바구니가 아니라 이렇게 자루 같은 걸 2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자갈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자갈보다 작고 한 요만한 돌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런 거 포대 2개를 갖고 와서 이만한 이 어항에 붓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큰 돌이 꽉 차 있어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2 푸대가 다 들어갑니다. 그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슉슉슉슉 꽉 차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그런 걸 전에도 그 애들이 와 그랬어요. 봐라, 자 이제 이 수조가 꽉 채워졌지? 예, 그런 애들도 있고 뭐 또 아니라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더니 또 그만한 전혀 작지 않은 포대를 2개를 갖고 와요. 거기에는 아주 고운 모래가 들어있었어요. 모래인데 이제 고운 모래. 그걸 또 거기다 붓더라고요. 놀랍게도 돌만큼 부었는데 그 모래가 거기에 또 꽉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3배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3배가. 그러니까 애들이 와 막 박수를 쳤어요. 와 박수를 쳐. 신기하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러더니 주전자를 갖고 들어. 큰 주전자를 갖고 와서 거기다 물을 붓는데 큰 돌 틈에 작은 돌이 들어가고 작은 돌 틈에 모래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공간이 엄청 많아요. 물이 또 큰 주전자 2개의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그 어항이 찰랑찰랑 차더라. 그리고 묻더라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어항에 큰 돌이 아니라 모래부터 넣었다면 이렇게 많은 걸 담을 수 있었을까? 내가 물부터 부었다면 이 큰 돌을 담을 수 있었을까? 내가 작은 돌을 먼저 넣었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니들 인생도 똑같아.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 지금 니들이 하고 싶은 게 많지? 그래, 많을 거야.
나도 이해해. 그러나 그것은 모래야. 작은 데. 그거는 나중에도 언제든지 채울 수 있어. 근데 지금 니들이 청소년 때 큰 돌을 채우지 않으면 니들은 영원히 네 인생에 이것들을 채울 수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실감하시죠? 대단히 잔인하지만 예를 안 들어드려도 아시겠죠? 나중엔 못 채우는 거예요. 30 넘어서 고등학교 때 목숨 걸고 공부한 애가 의대 간 거 못 쫓아갑니다. 그때 못 채워요. 그때는 공부를 채워야 돼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그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급한 것,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지만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먼저 했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다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여러분, 이번 추석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이면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추석이면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매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뭐예요? 돈과 권력과 재능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 노력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운전하면 신호를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물론 그러다가 아차 할 때도 있고, 아차 시속 60인데 70 밟을 때도 있지만 늘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하는 것과 신호는 별 생각이 없어, 나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중요해,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23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지금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구약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시편도 다 선지자의 말이에요. 다윗을 성경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에 대하여, 목사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뭔가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 신약이 완전한 건데, 그거 뭐 천대까지 은혜 주겠다, 이런 건 구약의 약속인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어요. 구약도 역시
한 점도 틀림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은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이 쓴 책 중에 행복하려면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낙관주의가 더 정확하냐 아니면 비관주의가 더 정확하냐 이런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고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더 행복하고 싶다면 무조건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적으로 증명된 거라는 거예요. 비관주의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낙관주의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낙관주의자가 되려면 뇌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좀 낙관적인 사람도 있지만 뇌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냐?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면 뇌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잘 안 바꿔지죠? 그래서 친절하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언어를 바꿔서 뇌구조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법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도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모든 인간은 내 생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왕 앞에 가가지고 여기에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라 했는데 하면 나는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에 대하여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첫째 명령은 네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이 생각나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입술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강화됩니다. 이건 더 이상 길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미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수없이 실증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어떤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강화됩니다. 그래서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입으로 불평하면 불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속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입술로 표현하면 기쁨이 강화됩니다. 감사가 강화되고 긍정이 강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침묵 명령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다음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반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과 의견에는 침묵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반복하여 크게 외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엔 억지로 그걸 하지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힘들지만 외쳐요. 나중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도 내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내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건 이제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사랑, 이걸 영어로 하면 genuine passion이라고 합니다. genuine, 진정한 순수한 열정, 순수한 사랑.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물론 약간의 자유가 있지만 한 군인이 그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 같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가택연금이라는 결박과 제약. 그러나 그것이 그를 제약하지 못했죠. 오히려 가택연금이라는 결박과 제약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데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찾아오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나도 모르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제약을 생각합니다. 나는 셋째 며느리인데, 나는 지금 망했는데, 나는 아직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수많은 제약을 생각해요. 그렇죠? 예. 할 수 없다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가택연금인데 라고 생각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은 여러분을 가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과 능력이 발휘되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나의 약점과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수많은 제약이 있었잖아요. 북으로는 공산당, 중국, 소련, 아래는 친구냐? 아래도 일본. 바로 직전에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 그 사이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고, 전 지구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됐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러셨는데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받는 인생은 그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하나 있어서 3부에만 해드릴까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형한테 최고급 자동차를 받아서 자랑했다잖아요. 우리 형이 이 차 이번에 사줬다고, 이번에 새로 나온 벤츠 제일 좋은 거 사줬다고. 사람들이 와서 아유 부럽다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사람이 아유 괜찮아, 너도 언젠가 누가 이렇게 좋은 거 사주는 날이 올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형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 차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도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받는 것만 기도하고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 나의 것을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고 싶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이 오늘부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맨날 내 거 차워달라 그러고, 나는 왜 차 사주는 형이 없냐 그러고, 나도 좀 로또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가 창피해서 그 기도는 못하지만 마음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나도 좀 이런 거 한번, 왜 나한테 이런 게 안 오나. 막 소설 같은 거 보면 막 8촌 이모가 유산을 남겼다는데 나는 8촌은커녕 무슨 아버지도 하나도 주는 게 여러분,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주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 빨리빨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반만 맞고 절반 이상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첫째 특징은 뭐예요?
은근과 끈기, 인내에 있습니다. 얼마나 인내가 있었으면 5,000년의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도 멸망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진족, 말갈족, 거란족 다 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만주족, 중국 먹었지만 다 없어졌어요. 지금 몽골족 저 조금 300만 남기고 다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참아가지고 한반도를 지켜낸 거예요. 근데 이 인내가 잘못된 인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현실을 참으면 한이 돼요. 한이. 그래갖고 어머니들 마음에 이 인내는 인내인데 인내의 대상이 잘못됐어. 남편을 참고 자식을 참고 현실을 참으니까 한이 됐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욥의 결말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엔 빨리빨리 중요합니다. 빨리빨리가 우리 민족의 특징.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민족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과 매우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2000년을 참아 마침내 저 땅을 회복했어요. 지금은 좀 너무 심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예를 들기 그렇지만 그 수억 속에서 1000만, 지금 거기에 1000만, 옛날에는 5, 600만이 지금 거기 1000만이 30배가 넘는 그 아랍 가운데서 혼자 저러고 버텨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내. 두 번째 뭐예요? 빨리빨리. 여러분, 순종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즉시해야 순종이지 기다리는 순간 순종이 아니에요. 아유, 다음에 해야지, 언제 해야지, 지금 제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복받지 못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번 가을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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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스타트 포인트가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